오늘은 10과예요. 10과하고 11과가 속죄제물이라는 제목으로 1, 2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속죄라는 그 개념 또는 속죄의 그 여러 가지 그 모습들 또 그 의미와 또 그 적용을 아주 상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또 구약의 제사지만 우리 신약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 제물은 구약으로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삶에 적용되는 그러한 면들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속죄 제물 신학적 주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제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죄를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소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도록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백성의 화해를 위한 것입니다. 예, 그 순서대로 포인트 1, 2, 3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제물의 종류에는 5가지가 있는데 1부에서 3가지, 그 다음에 2부에서 또 2가지 해서 5가지를 배울 거예요. 우리가 오늘은 번제와 또 소제와 그리고 화목제를 배울 거고요. 다음 주에는 속죄제와 이제 속건제를 배울 거예요. 예. 근데 이 제물의 특징이 그룹을 이렇게 지어놓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예물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와 연결해서 드린다 해서 이제 의무적으로 드리는 자원과 이거는 이제 요구에 의해서 드려야 하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자원에 해당되는 제물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제가 도입부를 읽어볼게요. 밸런타인데이를 기념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면 매년 그 무렵이 되면 가게나 온라인상에 전시되는 빨간 하트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밸런타인데이의 신약은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전해오는 바에 따르면 오래전 발렌티누스라는 이름의 초기 그리스도인이 270년경 2월 14일에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빨간 하트는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피해 순교가 사랑과 이성의 축제로 바뀐 것은 성 니콜라우스가 오늘날 산타클로스로 바뀐 것만큼이나 이상합니다. 십자가를 본디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의 상징으로 여기는 경우들도 생각해 보세요 했는데, 오늘날 교회와 사회에서 십자가는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가 할 때 사실 그 많은 장신구의 모양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영화에서는 무슨 그 드라큘라를 쫓는 도구로도 사용이 되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예수님을 상징할 때 대표적인 상징물로 십자가를 이제 내세우죠.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내세우면서 사실은 그 배후에 담긴 뜻은 굉장한 고통이거든요. 십자가의 그 형벌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통이라기보다는 이제 사랑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또 전달하는 그런 상징물이기도 한데, 그런데 사실 이 두 번째 질문이 이랬잖아요. 십자가의 모양을 보고 고문이나 피나 죽음 등을 떠올린 적이 있느냐 할 때, 물론 개개별로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피 정도까지는 아마 일상적으로 떠올리는데, 고문을 떠올린다? 뭐 그렇게까지 심각한 어떤 상황까지 그 가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는가 싶어요. 그래서도 이 십자가는 본래는 굉장히 그 잔인한 형틀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배후의 어떤 상황적인 것은 생각 안 하고 이제 이루어진 일들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좀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십자가는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드린 그 장소잖아요. 그래서 제물의 의미가 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졌다라는 그런 사실보다는 요즘에 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가볍게 그냥 몸에 착용하는 정도의 장신구로까지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깊이 있는 의미를 새기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도 오늘 우리가 조금은
다른 뭐 세상에도 세상 사람도 보고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 제물의 의미를 또한 우리가 깊이 상고해 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세기 사람들은 십자가로 대변되는 냉혹한 현실에서 절대 달아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예수님의 죽음이 성취한 모든 것을 나타내는 상징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은 피가 낭자했던 이전 제물들, 즉 수세기에 걸쳐 이스라엘 성막과 훗날 예루살렘 성전 앞에 큰 번제단에서 드렸던 셀 수 없이 많은 희생 제물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희생 제물의 연결성을 우리가 반드시 또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자, 이 세션에서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션에서는 레위기에 묘사된 처음 세 종류의 희생 제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죄를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도록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백성의 화해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희생 제사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가 사해진 것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그분을 섬길 자유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기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우리가 의문을 갖는 것이 번제도 죄하고 연결이 돼 있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속죄제와 번제를 따로 다루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는 이제 백성의 죄를 제거하기 위함이라 했는데 죄를 졌는데 왜 그게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이지? 반드시 그거 요구돼 갖고 드려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번을 다루면서 그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해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번제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죄를 없애려면 속죄해야 합니다 하는 것이 번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속죄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번제가 죄와 연결되면서도 왜 자원에서 드리라 했을까 하는 그러한 질문에 우리가 이제 좀 답을 찾아갈 겁니다. 자, 거기 있는 이제 본문을 우리 1분단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정영 권사님 분단 읽어주세요. 시작. 그 예물이 소에 건드리면 흠없는 수컷으로 희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에 우리의 안수하시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게 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되시리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그를 가져다가 희망문 제단 사방에 둘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루를 덮이고 각을 들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을 제단 위에 묻히고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큰 탕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물을 제단 위에서 부사하라 번제를 드리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 제사법은 오늘날 우리 눈에 이상해 보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도축 현장에 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슈퍼마켓에 진열된 포장고기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양치기였습니다. 인간의 필요를 위해 양이나 소를 도축하는 과정을 지켜보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번제를 위한 세부 사항은 이스라엘 백성조차 조금 특이하게 여길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굵은 글씨 읽고 나머지는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세요. 동물은 어디에서 조달하는가? 어떤 동물이어야 하는가? 제물은 어디에서 바치는가?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동물과 동일시 되었는가? 주님은 제물에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예, 그 옆에 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훗날 바울은 여기에 빗대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묘사합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서 레위기 1장에 우리가 3절부터 읽었는데 2절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고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2절의 말씀이죠. 자, 찾으신 분 147쪽에 있습니다. 1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예, 앞에 이거 읽었던 것처럼 이 모든 세부 사항을 따져보면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조금 특이하게 여길 만한 것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가 그렇게 특이했을까 할 때 여기에 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 누구든지라는 것이 바로 자원하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죄를 범하면 그런 죄 범한 사람은 하고 이렇게 특정 인물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건 자원의 예물이고 누구든지에는 이제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한 특이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이제 예물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는데,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성막에서 사실 봉사하는 직무를 레위인에게 맡겼잖아요. 그런데 그 봉사하는 일은 봉사하는 일이고 예물을 드리는 일에서는 이 모든 지파에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셨어요. 가축을 가져옵니다. 여기 이제 가축 중에서 사유물이어야 된다 했어요. 가축이라는데 이 가축 중에도 자기가 기른 것이어야 돼요. 남이 기른 것을 가져오면 도둑질이죠. 자기가 기른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실 정성이 묻어 있어요. 하나님은 가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야생과는 구별되는 동물입니다. 야생하고는 구별되는 동물이에요. 이 가축이라는 것은 사실 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이미 창세기 1장에서부터 제 기억으로 창세기 1장에서부터 가축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제가 기억이 나니까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1장 25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가축,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짐승과 그냥 네 발 달린 짐승을 구별해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때에서부터 이제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예식 또 예물 이런 것들이 암시가 돼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축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뭔가를 가져온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그 손때가 묻고 우리의 어떤 그 사랑이 묻어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드렸을 때 정말 희생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예물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야생과 같이 그 들판에서 주워온 돈이라든지 아니면 일확천금 같지만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은 그러한 어떤 그 돈이라든지 도박한 돈이라든지 뭐 로또라든지 이런 거는 하나님이 아예 받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종류로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봐야 아무 쓸데기 없는,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러한 그 종류로 분류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업에서 열심으로 수고하여서 땀 흘려 벌은 그것을 하나님 가져오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가축의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축을 가져오면은 가축에다가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합니다. 누가 안수를 합니까? 우리가 보통 예식을 보게 되면 이제 목사님들이 안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수도 제사장이 하겠거니 생각하는데 사실은 안수의 의미는 굉장히 대단하게 커요. 가축을 데려와서 그 가축이 나 대신에 제물로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져온 그 사람이 그 가축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의 의미는 그래서 야, 너는 나야, 내 대신에 네가 죽는 거야 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레위기 1장으로 다시 한번 오시면은 4절에 보면은
그는 했는데 이 그는이 누구겠어요? 예물을 가져온 그 사람이죠.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대신 그 제물이 속죄가 될 수 있으려면 그 속죄의 대상이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어야 되죠. 제사장의 죄를 속죄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물을 가져온 사람이 속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러면 이게 자원하는 예물이냐 할 때 우리가 죄의 출발을 범죄의 순간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죠. 우리가 왔을 때 하나님과 끊어진 존재로 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 어떤 행위를 하기도 이전에 죄의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행실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분리된 이 상태를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은 무슨 죄를 범해서만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이미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거를 예물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의인이 아니고 우리의 출발에는 하나님과의 벌어진 간격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죄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존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이 번제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수송아지를 누가 죽입니까? 5절에 보게 되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근데 그가 누구예요? 예물을 가져온 그 사람이죠. 안수도 하고 그 예물을 스스로가 죽여야 돼요. 물론 옆에서 잡아줄 거예요. 소를 꼭 묶어가지고 잡아주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목을 따서 그 피를 다 빼야 되거든요. 그럼 목을 딸 때 그 칼질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 가져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남자만 합니까? 여자도 하는 거죠. 그래서도 이런 일을 들으면 정말 끔찍해, 징그러워, 나는 못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물을 가져온 사람이 목을 따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 목을 딸 때의 느낌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살이 떨리고, 예? 그 심장 약한 사람은 정말 그 현장에 있지도 못하는 피만 보면 막 기절해 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죄라는 것이 얼마나 현장성이 있고 자기 피부 깊숙한 곳까지 정말 심장을 찌르는 듯한 아픔까지도 느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는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누가 뜹니까? 6절에 보면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데 그가 누구예요? 예배자죠. 예배자. 예, 한 마리 소가 있어요. 예? 이 큰 소인데 가죽을 누가 벗겨요? 그 사람이 벗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쭉 당겨냈겠죠? 그리고는 이거 살덩어리를 이제 이렇게 각을 떠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조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조각을 누가 만들어요? 예배자가 만드는 거예요. 예배자가.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제 제사장은 뭐를 하냐면 불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 각든 것을 받아다가 태우는 역할만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예배자가 한다. 그래서 누구도 예배를 드리러 와서 구경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참여자가 되고 그리고는 자기가 그 번제물에서 태워지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상황을 같이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특이하게 여겼다 하는 것이 바로 남녀에 대한 그 법이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예물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는 각을 뜨는 것도 다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은 그거를 불만 태워주는 그런 상황. 그리고는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열납이라는 것은 기쁠 열자에 받을 납자잖아요. 그러니까 기쁘게 받아들인다 해서 열납하는 예물이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신약 성경에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하면요. 히브리서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4장에 가보시면은 그게 이제 우리에게 번제를 드리는, 물론 번제만 아니라 모든 예물을 드릴 때 행했던 그 예식을
암시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보시면 12절,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짐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에요. 칼로다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을 조각을 내버리는 거예요. 조각을 내가지고 번제단 위에 이렇게 벌려놓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있어야 된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바로 번제 제물과 같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받는 자의 태도가 그렇게 돼야 된다. 그리고는 그것이 이제 다 그 성령의 깨달음과 또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돌아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다. 거기에서 우리의 실체를 다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물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예물과 그 예배자가 안수를 통해서 동일시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나갈 때 누구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어요? 우리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만 번제에 해당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려진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확인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자신을 제물과 동일시했습니까? 그것은 이 진짜 제사의 대상이 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동물 드리고 뭐 보상받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야, 동물아 잘 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너는 나야. 그렇기 때문에 이 항상 그 안수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식의 한 부분이어야 되고요. 또 하나, 이 사실은 속죄의 속성에 관해서 무엇을 말을 해주냐 하면은 속죄는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속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뭐 자기 목을 어떻게 따겠어요? 그건 자살이지 그게 무슨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속죄는 스스로 할 수가 없고 생명으로밖에는 또한 속죄를 할 수가 없는데 생명은 피에 있다고 얘기하시죠.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생명은 피에 있으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야 될 것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이 이미 창세부터 가축을 준비해 주시고 또한 거기에서 아벨은 또한 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듯이 우리가 같은 급으로 급이라는 말 있잖아요. 급. 같은 급으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생명은 생명으로 드리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물건을 훔쳤다 해도 생명이 생명의 제물을 드려야 되는 판에 아니 우리들의 죄인데 그걸 어떻게 무슨 다른 돈으로 보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죄라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없고 또한 생명으로밖에는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속죄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 자꾸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까 그 번제는 백성의 죄악을 속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속죄의 대상을 한번 조금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 16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흔하게 생각지 않았던 개념이 나옵니다. 레위기 16장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여기 속죄를 해야 될 대상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뭐예요?
지성소, 회막, 제단이 왜 속죄를 해야 됩니까? 아니 무슨 죄를 졌어요? 암만 거룩한 성물이라도 그 물건인데, 아니 물건이 무슨 죄를 졌다고 물건이 속죄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행동과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도 알게 되고요. 이제 하나님의 그 성막이 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삶의 어떤 중앙에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여기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데, 백성들이 막 살아갑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부지 중에 많은 죄들을 짓는 거예요. 깨닫고 나오면은 이제 그거는 속죄제를 드리는 거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무수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무수한 일들이 겹겹이 쌓입니다. 쌓여가지고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자꾸만 막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그래서 하나님이 1년에 한 차례, 유대력으로는 7월 10일이죠. 대속죄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속죄일을 1년에 한 차례씩 이렇게 두셔가지고 요 날에 대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셔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완전히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날을 정해놓고 계속 1년마다 그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길이 다시 깨끗해지고 다시 깨끗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는 거예요. 그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끊어짐이라면은 속죄라는 것은 그 끊어진 길을 연결시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성막이나 회막이나 이런 것들이 백성의 죄로 인해서 더러워져서 자꾸만 그 나가는 길들이 막히고 겹겹이 쌓여서 더 이상 이 정말 하나님이 선명해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게 되면은 그게 막 넘쳐버리면 이제 재앙이 임하지요. 온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화를 내고 불평하게 되면 하나님이 재앙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죄악, 공동체적인 죄악도 속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속죄의 대상은 일반 개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 또한 속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개념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죄는 이게 무슨 잘못한 것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지는 것이 또한 죄구나.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그 상당히 우리가 놀랄 그런 그 선포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범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범죄하지 않아요. 아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우리가 날마다 하는 게 범죄 아니야? 근데 왜 범죄하지 않는다고 그래? 할 때 이 범죄를 그래서도 우리가 행위에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범죄하지 않냐면은 하나님의 속성이 죄를 범하지 않으세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우리는 죄가 있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면은 그거는 서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범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코 하나님과 동떨어지는 존재가 다시는 될 수가 없다. 하나님과 하나 된 건 영원히 하나 되는 것이다. 그 이후로 우리가 잘못하는 그것은 사실은 뭐 죄지요. 그걸 죄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어낼 것이 없다. 그 의미에서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정의를 다시 성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범죄하는 자가 아니고 죄인이 아니다. 여기 요한 1서를 한번 가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게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과 함께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요한 1서 먼저 3장 5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5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죠? 우리에게 죄가 없게 해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에게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속성을 이어받느냐.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냐. 그잖아요. 하나님과 끊어졌는데 어떻게 보며 하나님과 끊어졌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 속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자라는 얘기죠. 그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무슨 죄가 있어요? 죄가 없죠. 그러니까 범죄하지 아니하는데, 범죄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이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발만 씻으면 된다듯이 우리의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찾아 나가서 하나님께 고백만 하면 다 끝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분이 다시 죄인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엄청난 선포고, 이것이 또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 죄의 해결이에요. 이 속죄. 그러나 이 구약에서의 제사는 1년에 한 차례는 깨끗해져요. 근데 그 다음 날로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매번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순간 잠깐 의인이 됐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백성들은 다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죄인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사는 무엇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셨습니까? 이 제사의 목적은 뭐예요? 죄를 위해서예요. 죄를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제사의 법이에요. 매해마다 죄를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죄를 위해서 나갑니까? 다른 목적으로 나갑니까? 그렇죠. 우리는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찾아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그 주일날 들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다시 한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에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에 2절 3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매번 죄만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12절로 내려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어요. 그리고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제사 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더 알고 깨닫고 또한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다. 예배가 완전히 그 성격 자체가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무슨 천번 제사 드리고 무슨 그 불교에서 하듯이 천배 드리고 내 죄를 씻어달라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그건 아직 구약 백성이지 신약 백성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가 또 예? 번제하고 다르지 않죠. 번제도 사실은 속죄를 위한 건데, 번제는 뭐냐면요. 제가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이, 번제는 사실 상번제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번제는 매일같이 드리는 제사예요. 매일 상자잖아요. 매일같이 드리는 데일리 오퍼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데일리 번트 오퍼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매일같이 드려야 되는데, 왜 매일 드리냐면 매일 하나님 앞에서 이 전체 백성들의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런데 이것을 자원해서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예물이 있어야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하루를 또한 살아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 하겠지, 저 사람 하겠지 하고 이렇게 미루다가 온 날에 만약에 번제가 아무도 안 드렸다, 그쳤다, 이거 굉장히 큰일 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입장으로 볼 때는 교회에 아무도 예배를 안 드렸어도 그날 아침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번제의 의미는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그러한 그 의미로다가도
그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때는 물론 번제만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속죄제도 같이 드리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겹치는 효과가 있는데, 그러나 번제 자체로만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하나님께 자원하는 것과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하여서 드리는 예식으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 상번제. 이 말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119페이지 상번제에 대해서 한번 그 찾아보면은 좋을 것 같네요. 상번제가 어디 나오냐면요. 예를 들면 많이 나오는데 민수기 28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28장 3절의 말씀. 민수기 28장 3절의 말씀에 아침에도 드리고 또한 저녁에도 드리고, 그래서 매일같이 시작과 마침의 번제의 의미가 있어요.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4절입니다.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그래서 매일의 예배로서의 의미가 바로 상번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19페이지 중간에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제사를 언제든 드릴 수 있지만 1년의 하루는 오직 속죄에만 집중했습니다. 바로 대속죄일, 히브리어로 욤키푸르입니다. 이날은 1년 중 단 한 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성막의 지성소, 즉 언약궤가 보관된 장소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된 날입니다. 대제사장은 특별히 잡은 수송아지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 속죄 제사를 행했습니다. 이 제의를 잘 알고 있던 히브리서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모든 희생 제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림자이자 예표라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나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그래서 여기 그 예수님의 제사가 바로 영원히 이룬 속죄의 제사고 바로 자기의 피라 했기 때문에 바로 그 피가 우리에게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흐르는 그러한 피라 할 수가 있어요. 계속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으로 다른 이의 피가 필요 없지만 다른 이들을 위해 자기 피를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의 모형 대신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시적인 속죄가 아닌 영원한 구속을 끝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피의 희생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모형도 있지만 원형이 있는 거예요. 원형이 있어서 모형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지성소 시스템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땅에다가 잠깐 이게 두고 그냥 많은 그런 역할이지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지성소를 보겠어?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늘의 것을 본따서 이 땅에 만들어 놓은 모형이 바로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현장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의 부활의 몸이 실제잖아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고기다오. 고기 드셨죠? 왜 고기를 드셨어요? 내가 영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실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실체라면 그 부활의 몸이 가야 될 장소가 있죠. 왜 장소가 없겠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도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될 때에 우리는 무슨 공중에 떠다니는 무슨 새처럼 삽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땅이 주어지고 기업이 주어지고 거기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 같이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이 주어지는 장소에 무엇이 존재하냐면은 원형적인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안에서 빛이 되어 주셔서 그 나라에는 해가 필요 없는 밝은 나라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 물론 하나님의 보좌가 있겠죠. 우리 요한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그런 계시가 임합니다. 그 계시를 보면 그 보좌가 그냥 사파이어, 아주
환한 그런 보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보좌를 만날 텐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하늘의 원형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형이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냥 뭐 예물? 그래, 내가 예물 될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한 원형적인 것에 모든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이 땅의 모형으로 나타나서 동물들이 피로 들여진 것이고,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의 피로 그 성막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 우리의 머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만큼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것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그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히브리서 우리 10장으로 가보셨는데,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그 히브리서 9장이죠. 9장에 보시면은 2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예물로 할지니라.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늘에 있는 그 원형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도 모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것이다.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시지요. 자, 그러면 거기 가로 안에 있는 그 착 하나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당신의 죄를 없애주셨다는 사실을 이해하는데 번제는 어떤 도움을 줍니까? 번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번제는 다 태워드리죠. 또 거기에 예배자가 하나 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태워지듯이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대신해서 동물이 태워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락해 주신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어떠한 제물로 드려졌느냐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나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 주셔서 그 드려지신 그 순종의 모습,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더 이해할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있다. 속죄의 이 모든 일들을 행해 주신 것은 우리가 아니고 바로 제물이었고, 또한 그 온전하신 제물이신 예수님이었다 하는 것을 번제가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번제에서 얻은 통찰력을 당신의 전도 활동에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느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내가 전도를 하는 거잖아요. 전도. 그러면 이 연결될 때 누구를 전해야만 이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겠습니까? 여기에 바로 그리스도가 계셔야죠.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그리고 완벽하게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그가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번제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어디겠어요? 최고의 자리. 아까 말씀드린 말씀 앞에 자리죠. 그럼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그 사람을 딱 갖다 앉혀놓으면 그 사람이 앉아서 뭐 딴 일 하겠습니까? 말씀 들을 거 아닙니까? 말씀 들으면서 쪼개지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반이 쪼개지든 4분의 1이 쪼개지든 아무튼 몇 개는 쪼개지고 말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자리에다가 그 사람을 앉혀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에게 거리에서 만나가지고 몇 마디 하는 거야. 뭐 얼마나 그것이 많이 전달이 되겠습니까? 뭐 자주 만난다고냐 모르겠지만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못 갖게 되면 그 사람을 적어도 교회로라도 인도를 해야만 그러한 기회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도 사실 우리가 교회에다가 사람을 초청할 때는 메시지가 강력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에 와가지고 부흥회 때 사람들이 왜 변합니까? 그 부흥회 때 전해지는 말씀이 강력한 거예요. 그 사람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완전 막 바닥까지 드러내는 그런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데려다 놓고 뭐 음악이나 들려주고 무슨 뭐 유행가나 들려주면 그 사람이 무슨 반응을 하겠습니까? 가죽이나 그냥 훑다가 가는 것이지 속이 드러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식하고 어리석은 방법 같아요.
그러나 무식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방식이라도 하나님 그걸 사용하시니까 그러한 그 초청의 자리를 마련할 때는 우리가 기도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정말 오신 그 강사 목사님이 정말 그 말씀을 거기에 성령과 큰 확신을 확 선포를 하면 그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도 이 전도 활동에 어떻게 연결되느냐 할 때 우리가 말씀의 진지함을 먼저는 회복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 사람에게 역사를 하니까 번제와 같은 제물로 바꿔주니까. 그래서 말씀의 진지함을 회복하고 그리고 또한 교회로 예배로 초청해서 그 사람을 말씀에 노출시키는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포인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회복하려면 속죄해야 합니다. 자, 예배 이제 소재에 관한 주제를 다룰 거예요. 우리 박강수 시장 분단 그 본문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인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네, 여기도 아까 번제는 가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된 것이었다면 소재가 준비된 예물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 고운 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고운 가루로. 그래서 집에서 물론 자기가 추수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고운 가루를 삶고 또 거기에다가 향을 넣고 해서 기념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야만 그것이 소재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번제와 마찬가지로 소제도 제물을 바치는 자에게는 재료면에서나 준비면에서 치러야 할 대가가 컸습니다. 고운 가루에는 사실 감람류나 유향, 즉 값비싼 향료도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최선을 기대하셨습니다. 자, 왜 제물은 값비싼 거야 합니까? 하고 이제 투덜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여기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물은 희생 제물이잖아요. 희생 제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희생이 마음이 안 아프면 희생입니까? 뭔가 거기에는 우리가 희생한다는 것에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희생 제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자기의 값어치예요. 자신의 값어치. 나의 값어치가 그러면 요것밖에 안 되는가? 그거 하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당신의 값어치가 그거면 그만큼 드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물의 가치는 생명의 가치거든요. 생명의 가치를 그 동일시하여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저는 것이나 병든 것이나 또 무슨 속여가지고 2마리 드릴까 1마리 드리고 이런 거는 그냥 내 가치가 그렇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희생을 드리려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헌신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8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가난한 중에 연보를 한 사람들의 기록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아니 자기 먹고 살 것도 없는 사람들이 이런 연보까지 이렇게 했어? 이럴 수도 있는데 고린도후서 8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자기를 드린 사람만이 그 나머지 그 자신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눔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하다 하고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제물에 드는 비용과 재회의 심각성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 사실 은혜를 생각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은혜.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이게 사실 재물 하나 드린다고 이게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심각한 일인데요. 하나님과 끊어진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무슨 소 한 마리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속죄라는 것을 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자, 이 그냥 액면 그대로 죄를 갖고 살면은요, 모든 것을 잃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점차 자기 삶이 부패해지고 썩어지고 또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자기 손에 많은 것을 쥐은 것 같은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속성이에요. 그 사단의 속성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리고는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세상에 속아서 자기 손에서 다 떠나는데,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를 가지고 나오면 내가 속죄를 해준다. 죄가 더 이상 너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게 한다. 그것 정도로 끝나게 해주신 것이 희생 제물이에요. 소 한 마리,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소 한 마리 정도의 희생으로 바꿔주신 것이 바로 이 희생 제사의 의미라 하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따지면 정말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워할 일이 아니에요.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 내가 요 정도로 드려서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지. 그게 무슨 왜 이걸 내가 드려야 돼? 이것도 아까워. 이거 아까워. 하다가는 아깝다 하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니까요.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11조도 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왜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그건 과거의 율법 아니에요. 지금은 율법의 시대도 아닌데 왜 그걸 정해서 드립니까? 나 못 드리겠어요. 못 드리고 안 드리고 하는 그거는 당신 문제고, 그러면 안 드린다? 11조이기 때문에 안 드린다? 오케이. 그러면 그거 대신에 하나님께 뭘 드리려고요? 우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체하는 것도 없고 그냥 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안 드리면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 구별됨이 없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됨이 없고,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자기 것은 다 자기가 다 쓰고 싶은 그런 삶을 지속을 해나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요. 가졌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자기 품을 떠나버리는 그 순간을 맞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11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정도라도 너가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면은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너에게 다 복으로 주겠다.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을 이것으로 대체해 준 것이 11조라고 하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깝습니까?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였다 생각하지 말고 그런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죠. 내 마음대로 살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둘째 탕자, 그죠? 둘째 아들 어떻게 재산을 왕창 받았다가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만큼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요만큼 정도에 대해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로 주신 것을 우리가 자꾸 율법이다 아니다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색함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소제에 담긴 목적은 다음같이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했는데, 우리 세 가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제물은 주님의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졌습니다. 이는 마치 바치는 자가 하나님께 자신을 은혜로 기억해 달라고 청하는 것이 이 제사의 목적 중 하나임을 의미합니다. 보리나 밀 같은 다양한 곡물이 수확되기 시작하면 처음 익은 것으로 특별 소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는 땅의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제사의 목적 중 하나임을 의미합니다. 소제는 평소에 자발적으로 드려졌습니다. 곡물은 이스라엘 백성의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이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임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제사의 목적 중 하나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기억이라는 말이 소제에서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다시 한번 가서 거기 1장에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1장. 번제 다음에 이제 소제가 소개가 되죠. 2장이죠. 2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그 2장 몇 절입니까? 2장에 16절이죠. 2장 16절에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예. 여기 이제 기념물로 불사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엇을 기념하느냐? 양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행적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해 오셨구나 하는 것을 기념하여서 드릴 때에 그래야 뒤돌아봄이 감사잖아요. 감사가 뒤돌아봄이고 뒤돌아봄이 결국은 기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행적을 뒤돌아보면서 기억할 것이고 또 뒤돌아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또 기억하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삶을 또한 더 축복해 주실 것을 또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기억하는 그러한 기능이 또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도 우리 측에서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미래의 약속을 돌아보는 그런 기념의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기념은 이거는 너 아무개였냐? 내가 몰랐는데 너 예물을 갖고 왔네? 내가 너 기억한다? 이런 식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은 응답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이제 응답의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때가 되었다. 이런 어떤 그 엄청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시더라, 누구를 위해 누구의 어떤 기도를 기억하시더라 하는 것은 응답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기념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기념물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려고자 하는 제사의 의미로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제물을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세요 하는 그런 바람도 같이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자, 백성은 날마다 곡물을 먹었기 때문에 소제는 생명을 위한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예배자에게 일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예를 들어 죄나 질병 때문에 드리지 못했던 예배를 회복했다는 것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참 여기 질문을 통해서 좀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헌금 중에 한 종류를 좀 떠올려 볼 수가 있는데, 의무감으로 하는 것과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할 때, 의무감은 딱 그것만 하는 거예요. 딱 그것만, 주어진 것만. 그리고 그 이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무니까. 그 이상을 드려라 하지도 않고 그것만 드려라 했으니까 그냥 그것만 드리고, 그거는 현재만 보는 거죠. 그죠? 의무는 현재 마치면 끝나는 거예요. 현재적인 기능을 하는 게 의무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치라 하신 이 소제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적인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와 미래를 같이 바라보면서 기억하면서 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고 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차올라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고, 또 아까 여기 읽은 문단 앞에 이 제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죄 때문에 질병 때문에 드리지 못했던 예배를 회복해서 너무 감사하다 하고 가지고 나오는 이 감사가 바로 소제라고 했는데, 우리도 감사 예물을 드리잖아요. 감사 예물은 11조하고 다르거든요. 감사 예물은 의무로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기쁜 마음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나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 오늘 예배에 나온 것만으로도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기억을 담아 드리는 것이 감사 헌금이에요. 그냥 드릴 거 없으니까 감사 헌금만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다가올 대속의 죽음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곡물 농사와 관련된 것을 의미심장한 뜻으로 가르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떤 성경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희생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에 비유됩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씨앗을 심는 것에 직접 비유하십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백성에게 유익을 끼칠 희생 제물이자 생명을 가져오는 죽음의 희생 제물인 것입니다. 자, 아까도 똑같은 질문인데 여기는 소재로 한번 바꿔본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당신의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데 소재가 어떤 도움을 줍니까? 이 소재의 성격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 소재는 매일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의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억함을 가지고 나가는 예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온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감사를 낳으셨죠. 그래서 소재가 감사를 낳는 예물이듯이 바로 예수님이 소재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면 기억할 것이 막 넘치고 하나님을 향해서 과거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까지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전도 활동에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했는데 이 전도 활동에 사실 우리가 감사와 기쁨이 없이는 예수님을 전하기가 힘들어요. 얼굴 굳히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 심각한 무슨 철학 얘기나 하는 것이지 그게 사실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이유 있는 삶이에요. 이유 있는 삶. 이유 없이 희죽희죽 웃고 다니면 그거는 정신이 이상해진 거죠. 그러나 기뻐하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쁜 건데 바로 이 소재는 우리에게 그런 이유 있는 삶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때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하잖아요. 그러면 대답할 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비하느냐 할 때 감사로 우리 스스로가 늘 충만해 있으면은 어떤 사람이 무엇을 물어보더라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그 사람에게 제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재에서 얻은 통찰력, 우리에게 늘 감사가 있어야 되고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행적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돌아볼 때 기억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열매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 3번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속죄해야 합니다. 자, 뒤에 계신 두 분 함께 본문 읽어주세요. 시작. 예.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혼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 이것도 자원하는 제물이에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화목제는 번제와 달리 기름과 내장 일부만 불에 태웠습니다. 제물을 바친 자는 제물의 고기를 요리해 제물을 드린 날과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3일째는 못 먹어요. 그거 먹으면 죄가 돼요. 다시 말해 이것은 하나님과 제사장과 제물을 바친 자 사이에 친교를 나누는 일종의 공동 식사입니다. 레위기 7장 11, 21절은 화목제에 관한 규례를 더 자세히 전해줍니다. 이 단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제사를 자원해드리는 특별한 목적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가 응답되었거나 기대하지 않은 은총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뜻으로 화목제를 드립니다. 엄중한 서원을 완수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서원제를 드립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원하는 사람이 단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자원제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감사의 요소가 또 나오는데 소제와 화목제가 어떻게 다르냐?
똑같은 감사 아니겠느냐 하겠지만 성격이 달라요. 뭐냐면 소제는 자신의 개인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소제는 제사장에게 그 식물을 제공한다는 방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다 태워드리잖아요. 번제에서는 뭐 건질 것이 없어요. 제사장이 양식으로 삼을 것이 없어요. 사실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사람이 죄 짓고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자기 먹을 양식을 좀 챙겨야 된다고 사람들 죄 짓기를 바랄 수는 없잖아요. 아, 오늘 곳간에 고기가 떨어졌네. 사람이 좀 죄를 져야지 고기가 들어오지.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바랄 수도 없는 거고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니까 하나도 안 남은 거고 그러면 소제는 이제 그 식물로 드리는 거니까 그럼 맨날 채식만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채식을 제공하고 또 제사장에게 그 육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 진짜 의미 있는 제물은 바로 화목제인데 이 화목제는 이 첫날이나 이튿날까지 먹고 끝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 한 마리 잡으면 마을이 잔치를 할 수 있잖아요. 소 한 마리 잡고 자기하고 제사장하고 둘이 나눠 먹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튿날까지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다 먹어요? 하루에 3끼 먹어봐야 요런 정도 세 덩어리 먹고 그 다음날 세 덩어리 먹고 끝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불러 모아서 그 순간에 끝내는 예식이고 모든 사람이 고기 먹으면서 잔치 벌이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 제물이에요. 공동체가 같이 그 사람의 감사를 나눌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뭐 공동 식사를 할 때 그래서 이제 화요일 아침에 그런 얘기도 했죠. 그 권사님 이제 점심을 낸다고 하셨어요. 그 점심이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돈을 내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먹는 거니까 그 화목제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걸 참 좋아하세요. 우리에게 재물을 더해 주시는 이유는 그 재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러한 선한 일을 베풀 뿐만 아니라 기쁨을 같이 나누라. 그러나 이것이 장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구제와 선교와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안목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은 시간 안에 정말 최대한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도 이 제사장이 바라는 것은 요거를 통해서 고기가 공급되는 게 아니라 화목제를 통해서 늘 고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었겠죠.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고기를 평소에 먹지 못했던 사람들도 함께 성전에 와서 고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여기 12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친교를 나누는 일종의 공동 식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드려진 화목제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화목제물.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나눠주시기 위해서 드려지신 제물이다 하는 의미에서 화목제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23페이지 제가 문단 읽어볼게요. 희생제물로 바쳐졌다가 나중에 같이 먹는 고기는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어느 정도 우정 관계가 있어야 함께 식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는 하나님이 친교의 식사를 함께 나누자고 예배자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름과 내장의 일부, 기름과 그다음에 콩팥, 그다음에 간 이런 것은 못 먹어요. 기름과. 왜냐하면 기름이라는 것은 베스트라는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베스트라는 말과 기름이란 말이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도 하나님께 기름을 드린다는 것은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고 콩팥과 간은 그 사람의 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혹은 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최고의 것은 하나님이 받으세요. 하나님도 식사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고기를 나눠주시는 거죠. 그래서도 이 아벨이 그 어린 양과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렇게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어린 양과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럴 때 어린 양과 그 어린 양의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또한 그 창세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식사를 같이 나누자고 함께 초대한 것이 바로 이 화목제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질문 첫 번째입니다. 속죄 제사를 우리 죄를 사하게 한 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목표를 죄를 벗어나는 거 혹은 죄인 안 되는 거 거기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또한 이웃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데다가 두셨어요. 그래서 이 속죄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정말 그 이상의 관계적인 것에 누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옛날의 과거를 어두운 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두운 방에 있는데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어두운 방에서 나오는 거 정도예요? 아니면 이 어두운 방 밖의 세상을 다 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는 출발에 불과하지 그 이상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신앙인들의 어떤 그 잘못이 뭐냐면 계속 어두운 방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어두운 방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예 어두운 방에서 한 번에 나오게 해주셨거든요. 다시는 어두운 방으로 들어가게 않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과 함께 모험하고 탐험하고 발견하고 정말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렇죠. 오늘날 우리는 다른 이들과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어떤 식으로 표현합니까? 했는데 뭐 두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함께 예배함으로 우리가 정말 관계가 회복된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함께 회복된 것을 알게 되지만은 또한 내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일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또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화목제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존재하던 적대감을 없앤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바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해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앞구절인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바깥에 있었느니라 하는 뜻입니다. 출신 배경이 어떻든지 인간은 누구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본래 그렇듯 원에서든 하나님과 소원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일한 차망은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자, 이제 똑같은 질문인데 여기에는 화목제를 통해서 답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당신이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데 화목제가 어떤 도움을 줍니까? 화목제는 감사와 나눔의 표시잖아요. 그죠? 감사와 나눔의 표시. 근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감사가 회복되고 나눔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초청해서 그 사람과의 어떤 그 나눔을 가질 수 있다. 한두 사람과만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일에 내가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여서 손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이고 또 예수님의 죽음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능케 하여 주셨다는 거죠. 혼자 즐기는 삶이 이제 더 이상 아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도 활동에 어떻게 연결을 해줄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뭐 성령의 열매, 뭐 감사, 뭐 믿음,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백성의 특징 중에 두드러진 특징이 또한 나눔이에요. 나눔, 그죠?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눔이 있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라는 거, 그 특징으로 복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도 우리 교회에서 뭐 여전도에서 뭐 김치 담아가지고 이웃들에게도 나눠주고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슨 전도를 하는데 성경책을 들고 복음을 들고 가서 예수님 전해야지 뭐 김치 팔아가지고 뭐 팔지는 않겠죠. 김치를 가지고 무슨 전도를 해? 김치가 무슨 성경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다른 데는 안 하는데 우리는 김치를 나눠줍니까? 왜 나눠줘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 전도의 이 화목제물의 성격을 살려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가르쳐 주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션에서 공부한 세 가지 제사는 모두 죄의 심각성과 구원의 높은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예표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된 속죄의 제사, 즉 예수님의 피 흘리신 죽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도입부에서 언급했던 발렌타인데이의 원래 주인공인 발렌티누스가 속죄 제물로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얼마나 반영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위한 예수님의 빨간 하트는 예수님 자신의 죽음이었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도 작은 발렌티누로서 자신을 바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예배를 회복했기에 다른 이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결 또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희생 제사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가 사해진 것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그분을 섬길 자유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기념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이라고 했지만 단번의 희생이에요. 그죠? 한 번으로 드린 희생 제사로 인해서 우리의 죄도 사해졌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통해서 나눔도 생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른편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 위에 있는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니 다른 이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유인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포인트 1, 2, 3을 제가 요약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롭게 된 거. 이게 이제 활동 영역의 엄청난 변화잖아요. 그전까지는 다 의무예요. 의무로 해야 되는데 이제는 자원함이 생긴 거예요. 해방된 사람만이 갖는 특권이잖아요. 죄에서 자유롭게 된 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어떻게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게 했고 앞으로 다른 이들을 어떻게 섬길 계획이냐 했는데 의무로 살았던 삶에는 내가 집중이 되는 거예요. 나를 집중하던 삶이에요. 그런데 이 자유롭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잖아요. 어두운 방에서 나올 수 있듯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데 그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또한 하나님만 아니라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할 때 우리 아까 말씀드린 이 상번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뭐 A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자그마한 선물도 해주고 당신은 참 멋진 분이에요 하고 칭찬도 해줄 수 있는데 그런데 정말 우리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중에 은밀하게라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 일을 제물의 그 제사를 통해서 배운다면 상번제가 굉장한 우리에게 그 인사이트를 준다는 거죠. 나의 예배드림이 오늘 아침에 예배드림과 또 우리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기도하는 그것이 온 공동체가 매일 채워야 되는 예배의 분량을 내가 대신 채우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예 아주 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집중해서 뭐 예배만 드리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떠올릴 수 있는 사람들은 한두 명 또 뭐 10명 이상이라도 떠올려서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자유로 드릴 수 있는 어떤 실천의 가장 은밀하면서도 가장 최고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두 번째로는 오늘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감사의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로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유 있는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이고 또 감사의 예물만 아니라 감사의 나눔도 있는 거예요. 친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넓은 의미에는 이게 구제고 선교예요. 구제고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제와 선교는 사실은 뭐 긴 안목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긴 안목으로도 어떤 전략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성경에 얘기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단기간에 어떤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단기간에. 그래서도 교회는 돈 쌓아놓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무슨 은행이에요? 아니면 교회가 무슨 뭐 앞으로 사업을 크게 할 거예요? 무슨 사업장이에요? 회사에 주식회사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는 이 들어오는 것이 즉각적으로 사용이 되어서 정말 사람들이 그때그때마다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의 표현을 또한 교회적으로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 개인으로도 또 교회로도 우리 나눔의 그 폭을 감사 예물로만도 하지만 그러나 구제와 선교로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과 또 세 번째, 화목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어떤 교훈을 줍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 중심일 때에 우리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나눔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 이거를 나한테 주고 이게 뇌물성이야 뭐야? 왜 나한테 자꾸 이런 걸 주는 거야? 주지 마세요.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이럴 마음이 아니죠.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건데 무슨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다수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 사람에게 싹 트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여러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이웃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갖느냐가 바로 이웃을 생각하게 하는 마음을 싹 트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도 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의 실천을 또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르쳐 주신 속죄 제물을 우리가 깊이 우리 삶에 적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또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의 제사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고 이제 감사와 나눔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오니 하나님, 이후에 우리의 삶의 자유인으로서 복음을 나누고 또 우리의 삶을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든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사랑이라 하면서 그 안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희생으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들이셨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우리에게 쥐어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희생과 또 교회의 남은 고난을 채우려는 마음과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열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그 희생을 본받아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